계속해서 더 센트 365 말씀에 따라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악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한 책과 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의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흥미롭게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죄를 요약하자면 조상의 죄,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도 그 후손에 유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끊지 않으면 저주의 가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 가게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논리였고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근거를 가졌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근거하여 조상이 지은 죄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보면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의 원인을 찾다 보니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닐까, 또 부모의 나쁜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힘들게 된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분명 조상의 잘못, 분명 부모가 잘하지 못했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2절에 유명했던 당시의 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이가 시리고 아들은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유전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보면 각자가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벌을 받으면 그 모습을 원인을 우리한테서 찾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전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때에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감을 넘겨버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감을 전가시켜버립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회개의 모습이라고 찾아보기는커녕 왜 이것은 나의 책임이 되느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늘 억울했고 나는 의롭고 부모님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조상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인이 아니어서 나의 환경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논리 접근 자체가 옳은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들,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 내용 같은데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이 내용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가 시린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부터 29절까지 쭉 설명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악이나 그 의는
절대로 전가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의와 악이, 저주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축복이 그 선대 때문에 계속해서 전가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들의 죄악을 아버지가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22절에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또 24절에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그 행한 대로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행동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심판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덮겠다고 하여도 각자 그 사람이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가게 되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타락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하나님 말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 말고 주변 이방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과연 너희들이 의롭게 행하였던 것이냐,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과연 너희들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로 우리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공평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3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기서 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무섭게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심판을 하시겠지만 너희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져서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행동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이 날마다 저희 각 사람들의,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혹시라도 내 입술에 잘못된 죄악의 말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들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 입술에 통하여 축복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진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신지 이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적고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동시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행한 이 작은 선한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 이 마음을 모르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언 훗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각자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30절 31절에 이 18장의 내용을, 결론을 요약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여기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앞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인 양 착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죄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결코 너희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고자 원한다는 모습을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족속을 돌아오라라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 마음과 영이 내 스스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정직한 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범죄한 것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돌이킴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의 그 앞절에 보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before and after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따랐던 그 형식적이고 내가 살고 있던 잘못된 모습을 끊고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여줬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전에 생활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생활한다면, 악의 모습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회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돌이켜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로 나의 삶을 날마다 넘어뜨린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 안의 우상 숭배와 내 안의 불의와 공정하지 못한 일들과 타락한 예배와 세속적인 삶의 모습과 내 중심적으로 돌아갔던 나의 삶과 무너졌던 나의 율법과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의 삶이 내 삶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벌받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담과 하와 같이 이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책임져야 될 것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나 때문에 고난받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2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23절에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절을 딱 왔을 때에 저는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을 데리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려서 구원의 사역을 끝내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라. 내가 생각하는 그 악인조차도, 주변의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는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도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참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구나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으로 악인을 심판하면 그만일 것인데, 그렇게 인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쓸어버리면 그만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미루시고 심판과 멸망을 미루다 못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죽고 희생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보내면서 동시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조차도 내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지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도 선택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도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되고 성도의 성도됨은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동시에 세상에 나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오늘도 악인은 오늘도 눈을 감으면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가 그들이 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